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 유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날마다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저희들 살다가 오늘 주의 부르심 받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처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스조르란 분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비를 이기리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전에 가보지 못한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쫓아 살며 말씀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추며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의롭고 바른 길을 가며 삶의 참된 지혜와 용기를 얻고 평안과 기쁨과 형통을 얻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재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실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우리의 허물과 제약된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치유하시며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거짓과 교만과 이기심과 미움과 부도덕함과 용서치 못하며 살아온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진앙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교우들의 일터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아직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교우들을 또한 도와주옵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곳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느 분과 인사를 나누면서 요즘 어떠신지, 요즘 평안하신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기뻐하며 즐겁게 살고 싶지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참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평안보다는 근심하며 걱정할 일들이 사실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살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지만 기쁨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은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즐거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의 패턴과 습관 때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분명히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기쁨은 우리에게 주어져서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도적인 선택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도 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며 산다면 그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6편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영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슬픔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그때를 회상하며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지내던 그들에게 일순간 자유의 몸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립고 그리던 본국을 밟았을 때 그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감격과 기쁨이 어떠했는지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으로 본국에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의 힘과 정치력으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정복당해서 성읍은 불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은 핍박을 받고 나라는 완전히 패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대대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그들은 살면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의 페르시아의 왕들,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들을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하게 한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까지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런 일들을 바라본 주변 나라 백성들이 너무도 놀라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 찬송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이런 해방과 나라 회복에 대한 감격과 기쁨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가득한 웃음과 혀에 가득한 찬송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게 된 것이고 영원히 저주와 멸망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슬픔 많은 세상에서도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처럼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며 살며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온 민족들은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수많은 이야기, 밤하늘의 별자리도 사막의 목동들이 만들었다. 사막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정원을 갖지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만들어진 정원이 있었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위로와 쉼의 정원이 그들 마음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바로 우리 안에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수년 전에 우리 CNM의 교단 연례총회 초청을 받아서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영선수로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사고로 전신 마비 장애가 되어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사신 분입니다. 그분은 한때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극복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같이 휠체어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는 전 세계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조니 앤 프렌즈라는 단체를 세워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이 자신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천국에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두 발로 일어나 자기 발로 구원하신 예수님 앞으로 걸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소망을 가진 것은 언젠가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휠체어에 앉아서 무릎을 꿇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안타깝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천국에 이르는 그때를 도저히 그냥 기다릴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슬픈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약속된 아버지의 영광의 그 나라에 우리가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버틀러라는 분은 이런 은혜로운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처럼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여기 시편이 바로 그런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4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본 시편의 기자는 자신들은 이미 자유의 몸이 되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바벨론 땅에 남아 포로로 살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의탁하며 속히 그들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라는 말은 쏟아지는 비로 메마른 시내가 회복되어 흘러내리듯이 남아있는 포로들에게도 자유를 주셔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해방의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호소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마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우리의 눈물과 믿음의 수고와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간구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자유의 몸이 돌아와 그렇게 그립던 고향 땅에 안기된 그들의 이런 축복은 누군가의 기도로 이루어진 결과들이었습니다. 먼저 자유의 자유를 얻게 된 누군가의 기도로 그들 또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응답의 기쁨이 있고 눈물의 수고가 있는 곳에 결실의 감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차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의 기쁨으로 탄을 거두듯이 참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통참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재물도 우리가 누리던 모든 세상의 연락도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 구원의 일은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크고 영광된 일, 기쁨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등에 업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도 없고 주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으니 고집스러운 그들을 내 등에 업고 우리 등에 업고 하나님께 대신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던 조지 뮬러는 그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던 한 친구만은 전도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뮬러가 기도하던 그 친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보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친척과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영혼을 우리의 등에 업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삶의 활력과 기쁨이 샘솟듯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장사로 친다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고 애를 쓰는 이런 일이야말로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투자이고 이윤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어느 집의 집 거실에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벽에 걸려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거실 벽에 걸린 사진들은 날마다 그분이 중보기도 하고 있는 분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미주에서 가까이에서 멀리서 주의를 하는 사역자들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삶이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사역자가 누리는 영혼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고 사역자가 받는 상을 함께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보기도는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줌으로 직접 우리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질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지극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줄 복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에 적혀있는 전도 책자를 전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복음의 내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책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예배의 자리로 전도의 대상자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지혜를 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얻게 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방법을 얻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의 헌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하면 듣는 자가 있고, 들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전해주는 일은 정말 귀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푸는 선행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섬김과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고 영혼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값지고 값진 귀한 사역입니다. 어느 국제 청소년 캠프에서 여러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이 모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지 자신들이 경험하고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프리카에서 온 한 소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도 책자를 만들 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구하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동네에 믿는 사람 한두 가정을 보내서 그들과 함께 살게 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던 그 동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전도의 방법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온유와 겸손과 섬김의 생활은 그것 자체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전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착한 행실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고면을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당신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며 사랑을 베풀며 산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거두는 기쁨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곧 영혼구원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어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그 시간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맡겨주신 삶,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하며 맡겨주신 삶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 영혼 구원의 일에 우리가 또한 동참하게 해주시사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아직 받아 누리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 이웃을 생각하며
그들도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고 자원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저들의 심령과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을 내려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분국 등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보를 보내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고 매년 성탄절 가까운 때에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 보내는 그런 캠페인에 저희가 동참을 해왔었습니다. 올해도 11월 6일까지 마감 날인데요. 저희 교회 구제부에서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선물 보내는 캠페인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코비드-19 상황으로 학용품이나 장난감들을 사러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선물 상자 대신에 그에 상당한 헌금을 보내주시면 모아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자세한 방법을 기록해 놨습니다. 10월 25일까지 회계 집사님께 여러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과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에서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에서 거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eah.